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의 보호자여 인도자 되시는 주님, 이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과의 교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며 주의 길로 행할 때 마침내 주님 계신 곳에 이르러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9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얼굴 뵙는 것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아침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늘의 은혜와 또 성탄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신 요한복음의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직접 자기소개하신 요한복음의 7본문 순서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며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주 피부에 확 와닿는 비유 2가지로 자신의 정체와 사명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고요. 또 11절 이하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양의 문, 선한 목자, 이게 다 양우리의 문이다. 목자다. 이 다 목축업과 관련된 예수님의 자기소개이신데, 그래서 좀 비슷하게 들리지만 이 2가지는 좀 강조점의 무게중심이 좀 달라서 조금 다른 2 표현입니다. 오늘은 먼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신 표현에 대해서 뜻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양이나 염소, 소 같은 가축들을 기르는 목축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 중동 지역은 계절이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기간, 우기와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기간, 건기, 계절이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여름 가뭄 같은 이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보다, 이 중동 지방보다 아래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데죠. 거기서 더운 이 사막 바람이 불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기가 되면 사막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은 올라가는데 공기가 건조해지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이스라엘, 이 중동 지방에 산과 들에 풀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축들을 어떻게 기르냐면 집안에 들여다 놓고 이 우기 때 채집해 놓은 생초를 말린 건초, 그걸로 이 계절을, 건기를 지내도록 가축을 기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 건기가 끝나고 비가 오는 계절이 되면 바람이 이 아래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 위쪽에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닷바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바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기온이 좀 선선해지고 공기가 습해지겠죠. 그래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산과 들의 풀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가축들을 집안에 들여다 놓고 건초를 먹일 필요가 없지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방목하면서 생초를 뜯어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농부들이 다 그렇지만 유대인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분야의 작물들을 동시에 키우지요. 농사 기간에 포도나무, 포도원도 농사를 짓고, 또 올리브나무,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돼 있죠. 그 올리브나무 또 농사, 그 농원, 올리브 과수원에서 올리브나무도 키워서 열매 따서 기름도 짜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밀도 길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명의 농부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을 거기에만 신경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주인들을 대신해서 이 가축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 우기 때 이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생초를 뜯어먹히게 하는, 가축들을 이끌고 다니게 하는 목자들을 그 농부들이 개인적으로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힘이 좀 이 돈을 대기가 힘들면 몇 집이 합해서
목자를 고용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목자들을 사꾼 목자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는 사꾼 목자가 좀 나쁘게 묘사가 돼서 그렇지 사실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목축업 위탁업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 불성실한 사꾼 목자를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축에 좀 손해가 나겠죠. 이렇게 잘 양들을 안 돌보게 될 테니까요. 근데 나름대로 이 사꾼 목자들은 그래도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이 양떼를 자기한테 보냈는지 이게 다 구별도 할 줄 알고 양떼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이 동네 주변에 양떼들에게 풀을 뜯어 먹힐 목초지가 충분히 있으면은 뭐 멀리 안 가도 되겠지만 보통은 그 우기 내내 한 5, 6개월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이 많은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동네에서 좀 멀리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야영을 해야 되는 거 하루길이 안 되니까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뭐 이렇게 멀리 나가서 양떼를 다 먹이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야영하게 될 때는 산과들 아무 데서나 야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꾼 목자들도 전문직이라고 그랬죠. 이 동네에서 양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생초 먹이러 나갈 때 정해진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유동 교회 양떼들 데리고 목초지로 간다 그러면은 일단 이 개천길 따라 쭉 내려가서 덕성여대 쪽 들러서 거기서 쭉 돌아서 419 언덕 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온다. 뭐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 루트의 거점 지역 몇 군데에 돌담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둥그렇게 큰 좀 널찍하게 돌담을 쌓아서 양들이 야영하게 될 때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야외 돌담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루트를 따라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초를 먹이고 야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게 바로 이런 야외에 만들어져 있는 돌담 우리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돌담 우리는 이 원래 이 양주인이 사는 집에 있는 외양간 건물 같이 정식으로 칸막이가 있고 뭐 여닫이 문이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 자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돌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문이라는 거는 사실 문이라기보다는 출입 통로에 가깝습니다. 돌담 사이에 이렇게 나 있는 틈이에요. 틈. 좀 좁다란. 근데 양들은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좁다란 틈입니다. 그럼 목자들은 밤에 야영할 때 어디서 자느냐? 그 문 틈에 가로 누워서 잡니다. 그러니까 불침번 역할도 밤에는 겸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표현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명을 갖고 계시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밤에 그 돌담우리 문 틈에서 이제 목자가 이제 누워서 자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밤에 그리로 들어오지 않고 돌담을 넘어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수상한 사람이죠. 누구겠어요? 양을 훔치러 온 도둑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양도둑입니다. 이 목축업 하는 데서는 그게 제일 큰 도둑이에요. 뭐 작은 양 몇 마리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남의 집 그 종자 소, 종자 말까지 훔쳐가는 아주 그런 아주 정말 못된 남의 집안 정말 목축업 뿌리를 뽑아가는 그런 도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도둑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들의 입장에서는 다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양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이 돌다무리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양떼인 우리에게는 이 목자들이 뭐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처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돌다무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양들도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돌담을 뛰어넘어서 다른 데로 자기 멋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으로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해주시는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공관복음서에서는 어디로,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당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큰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양떼는 자기 목자 말을 듣고 자기 목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큰 문, 넓은 길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글로 가면, 넓은 길로 가면 넓으니까 편하고 화려해 보이고, 큰 길로 가면 좋은 것 같아도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올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문이나 길을 선택할 때는 그런 걸로, 그런 기준으로 얼마나 편하게 다닐 수 있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선택하면 안 되고, 그 길이, 그 문이 어디로 나 있느냐, 이걸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옳게 문을 선택하는, 옳게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어디로 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 편하게, 화려하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문, 길이라고, 문이나 길이라고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나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고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이 작고 좁아도, 만약에 그 길이 거칠고 험해도 생명으로 나 있는 길이라면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 좁은 문,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왜 자기를 하필이면 그렇게 작고 좁은, 아주 드나들기 불편한 그런 문, 그런 길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신 문, 내신 길,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 예수님이라는 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힘, 우리 공로로는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 덕분에 쉽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쉽게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작아지셨고 낮아지셨고 불편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감수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찢어 죽게까지 하셨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실 만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공관복음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돌담들,
원래는 그 양들이 돌담 함부로 뛰어넘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돌담들 사이에 그 문이, 돌담 틈이 그렇게 문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그리로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이라는 돌담이 아주 높고 튼튼한 돌담이라 우리가 함부로 뛰어넘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쭉 찢어지는 것처럼 이제 양들이, 이 부족하고 못난 양들이 돌담 안에 평화의 나라, 치유와 회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열린 겁니다. 문이 생긴 겁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거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무슨 실수와 죄를 저질렀든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피해자만 예수님이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받아주시는데, 그냥 지은 죄 그냥 없던 걸로 칠게 이게 아니고 선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다, 시시비비를 가리자, 못 갚으면 너는 원수다, 뭐 대대로 원수다, 여기서는 그렇게 살죠.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과 이리가,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삽니다. 변화된 거예요. 선하게 변화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를 만지면서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놀라운 선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만이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참 잘 부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문,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이러한 집에, 이러이러한 자동차에, 이러이러한 세간 살림에, 이러이러한 성공과 출세의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다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고, 그런 적이 많은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기도생활 하는 동안 혹시 그런 적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할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소망의 나라, 회복과 치유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이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찢어 문을 내시고 길을 내신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거울 삼아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속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더 집중하고, 주님께만 더 충성하고, 주님께만 더 헌신하여서 예비하신 좋은 선물들을 모두 받아
귀하게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숨으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못자국 난 손으로, 주님 손으로 저들의 아픈 부분마다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얼굴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질 때에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와 기뻐 뛰는 것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몸과 마음이 모두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간병하느라고 수고하고 지친 간병인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 단계가 전환되었는데 변종으로 바이러스가 또 나와서 하루에 7,000명이 넘는 많은 감염자가 나와 여러 사람들이 근심하며 이 질병을 또 잡고자 많은 노력을, 수고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며 방역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믿음의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관공서 직원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악한 질병과 싸울 때에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늘 새 힘으로 새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저들을 돕고 또 일상에서의 방역 활동에 열심으로 동참하고 있는 교회들도 주님께서 더욱 귀히 보셔서 하나님, 교회로 인하여 이 질병이 더 퍼지게 되었다는 악한 소문이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조심하는 가운데에 이 질병을 꼭 꼬리를 잡아서 결국엔 뿌리 뽑게 되는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얼어붙고 어두운 땅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석방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감당하느라 지금 고초를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흔적이 그 몸에 꼭 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올라가게 됐을 때 주님으로부터 양손 양발과 옆구리에 나와 같은 상처가 있는 나의 종들이로다 크게 칭찬받고 위로받고 상급받는 선교사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기도에 마음에 서원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물질을 심어서 함께 심어드립니다. 1000번째, 384번째, 969에서 970번째, 52번째, 53번째, 54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넓고 아름답고 강하게 세워지는 귀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